오늘 시간에는 신부 시리즈 22번째 시간입니다. 아가서 12번째 시간으로서 외적인 아름다움에서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가서가 이 중반으로 넘어가서 아가서 총 8장인데요. 이제 4장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한 부분만을 이해해서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아가서는 모든 부분을 다 알고 있어야 이게 솔로몬이 각 장에다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봐야만이 해석이 되지.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은 해석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이것을 봐야 합니다. 드디어 이제 4장에 들어와서 이 여자의 부르는 명칭이 바뀌어지죠. 4장 8절에 내 신부야 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전에는 사랑하는 자였죠. 내 사랑이라고 했죠. 내 사랑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내 신부야 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결혼식이 완전히 끝났음을, 결혼식이 올려져서 정식으로 이제 아내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 내 사랑이라는 말에서 그 다음에 내 신부야라로 바뀌게 된 이 가장 중요한 말이 이 신부가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겠다라는 말에서 비롯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어디로 가겠다라는 말은 상당히 자신의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그듯이 만세전에 내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다 해주신다? 그렇게 그래서 신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의도적인 거예요. 내 자유의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일방적인 솔로몬이 했어요. 솔로몬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고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신부가 될 자는 솔로몬 한 번만 눈으로 봐도 이게 내 남편이다 알아봐 버려요. 서로 알아봐 버린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어떤 존재일까,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를 알아봐 버립니다. 처음 봐도. 이게 처음 복음을 들어도 이 복음이 그냥 그래 너나 믿어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뭐야? 나한테 좀 자세히 들려줘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은 그렇게 달라지는데 이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내가 되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그래가지고 내 스스로가 다 자동적으로 주님이 원하는 흠이 없는 자로 되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나를 복종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그 말이 하나하나가 거저 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거저 하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아가서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셔드려서 그분과 이제 하나가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천국에 아직 들어가기 전이니까 여기는 이 땅이 예루살렘이고 우리가 장차 들어갈 것은 새 예루살렘이니까 재림하세요. 우리는 저 가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가든지 주님 오셔서 주님을 만나든지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육신을 벗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또는 내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라고 이 결혼을 표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종의 결혼식이라기보다는 약혼식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다.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되었다고 해서 그날부로 내가 온전한 자가 될 수가 있느냐, 흠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에 관하여 주님이 들려준 말이 있고 우리가 결단한 내용이 있어요. 흠이 없는 자, 어여쁜 자. 어여쁜 자는 백합화 같은 신부잖아요. 비둘기 같은 신부예요. 이 신부가 아니라 여인이었죠.
백합화 같은 여인, 비둘기 같은 여인이었죠. 이러다가 이제 신부로 이제 격이 바꿔지는 거잖아요. 신부가 격이 바꿔지는데, 이 신부가 됐을 때는 그 다음부터 드러난 말이 아무 흠이 없다란 말 다음에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그전에는 그냥 내 사랑 너는 어여쁘다 아름답다 그렇게 그 정도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7절에 가서 흠이 없다라는 말이 등장하잖아요. 흠이 없다. 흠이 없다는 말이 등장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얘기를 할 잠근 동산 다 얘기가 맞춰져야 돼요. 그런 비원이 있어요. 비원이 있어요. 숨겨진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에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5장 2절을 넘어가 보면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내 사랑은 똑같거든요. 나의 비둘기는 옛날부터 하는 얘기였잖아요. 나의 완전한 자라는 말로 들어갑니다. 나의 완전한 자야. 그전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내 사랑, 내 아름답구나 어여쁜 자야, 내 사랑 어여쁜 자야, 백합화 같은 여인, 비둘기 같은 여인이었다가 이제는 완전한 자, 흠이 없는 자로 가게 되는, 이게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 완전한 자, 흠이 없는 자는 못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과의 친밀성이 가까워지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자,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께서 어떠한 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것은 사도 바울이나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성 밖으로 아마 내칠 거예요. 나중에 주거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 밖으로 내칠 겁니다. 그런 자들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느냐?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요, 흠없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 깨끗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결국에 이것은요, 회개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되는 것은요, 결국에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단과 회개인 거죠. 결단과 회개. 내가 이렇게 하겠다. 결단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나의 결단과 회개라는 이 두 가지가 결국에 가는 거예요. 그 회개, 결단이라는 것은 결국에 기도를 통해서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이미 결혼해서 완전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즉각적인 순종이나 응답하지 않아서 주님과 멀어지게 될 때 다시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앞에 당당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신랑을 최고로 높이고 자랑해야 된다. 그래 귀신 다 이길 수 있으니까 라는 얘기를 한 것이 오늘하고 아주 밀접한 1단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지난 주일에 얘기했던 2단계에 올라가야, 그래야 전투하는 신부로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인데, 1단계 주님께서 1단계 얘기할 때도 이미 그 얘기를 합니다. 잘 몰라서 그리고 안 보여서 그런 거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정확히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1단계로 뭐라고 얘기했는가 4장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여자가 주님께서만 들어가서 들어갈 수 있는 잠근 동산이 돼요. 잠겨진 그 주님만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막이나 이런 거 못 들어오게 하는 잠근 동산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완전한 자가 되어가니까 친밀성이 더 가까이져서.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됐는가라는 거예요. 우선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에, 이 결혼을 하게 될 때에 이 여자의 상태, 그러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했을 때에 그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과 결혼식을 올릴 날에 그 여자의 아름다운 모습은 차이가 있어요. 또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신부가 되어서 당당한 신부로, 전투하는 신부로 바뀐 다음에 이 여자의 보여지는 모습이 또 달라요. 다 단계별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어여쁜 자야 했을 때는 무엇이 어여뻤냐 이거예요. 무엇이 어여뻤느냐? 세 가지가 어여뻤어요. 그런데 결혼을 할 때는 7가지, 오늘 이제 7가지가 어여쁘다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 실수를 만회하잖아요. 더 주님만을 나는 자 놓치지 않게, 내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찾겠다고 그가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을 높여드렸을 때 그 신부는 10가지로 바뀝니다. 그 신부의 아름다움이 점점 이 아름다움도 증가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처음에 연애할 때 이 여인은 무엇이 아름답다고 했을까? 신랑이 보고 이 여자는 아름답다고 그랬거든요. 내 사랑 어여쁜 자야 라고 했는데, 그럼 뭘 어여쁘다고 했느냐? 이 3가지만을 어여쁘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제 결혼을 하게 되니까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7가지가 아름답다, 이렇게 벌써 4가지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4가지가. 자, 3가지가 뭔데? 1장에 나와요. 1장에 이 내 사랑아 내 어여쁜 자야, 근데 3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첫째, 1장 9절부터 이하를 보게 되면 1장 9절을 보니까요, 무엇에 비교하는 건데, 이 비교하는데 이건 좀 더 얘기하고, 10절을 보니까 내 두 뺨이 아름답다예요. 뭐라고요? 뺨이 아름답대, 뺨이. 근데 이 뺨이 어떻게 아름다우냐면 이 머리털이, 이 말이죠. 이 머리털이 이렇게 금사슬처럼 예쁘게 이렇게 찰랑찰랑 하는 것이 이 뺨에게 내려왔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얼굴이 보일 듯 말 듯 이것이 멋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줌마들이 머리 빡빡 볶아버리면은 처녀 때보다 덜 예쁘다고 그러죠? 처녀 때는 머리를 착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이렇게 길다랗게도 하고 자꾸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날마다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나는 여자들 머리 관리가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머리를 이렇게 간지가 어려우니까 아침 되면 폭탄을 맞더라고요, 항상. 어디 갔다 왔는지 폭탄을 맞아 갖고 왔어. 남자는 그래도 제 머리는 그래도 참 좋아요. 이 새벽에 늘 방송한다고 작년부터 방송이 나갔잖아요, 새벽에. 처음에 방송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면은 이 새벽에 방송할 때 이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머리도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머리도 말을 잘 들어줘. 머리도 말을 잘 들어줘가지고 이 새벽에 나와도 비꼬 나오고 딱 이렇게 하는데도 별 지장이 없이 그래도 화면에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참 이게 습관이 무섭기는 무섭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따은 머리털이 그 뺨에 이렇게 스치는 게, 바람에 스치는 게 그렇게 예쁘게 보였다는 거예요. 뺨이 다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내 목이 예뻤다는 거예요. 이 목에 구슬깨미로 이렇게 보석이 이렇게 진주 이런 걸로 구슬깨미로 이렇게 아름답다, 어여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이 15절 가면은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다. 3가지가 예쁘다는 거예요. 뺨이 예쁘고 눈이 예쁘고 목이 예뻤대요. 여자의 3대 매력은 어디에 있다? 뺨이 예뻐야 돼. 그 눈이 마음에 착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이 가느다랗고 여기에 보석이 착 빛나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이 3가지가 처음에는 예뻤다는 거예요. 이 3가지를 포함해서 4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결혼하게 되면. 오늘 본 말씀. 근데 그 바로의 준마는요, 이게 여러분 이게 다 그러니까 이 점차 단계인 거예요. 아까 그 3가지 뺨과 눈과 목은 그 여인의 외모의 아름다움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바로의 준마라는 것은 나중에 보니까 제가 처음에는 이것이 그 여성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튼실하고 힘이 있고 이런 것을 아는, 그게 아니고 바로의 준마는 최고의 싸움을 하는 말을 상징해요. 전투하는 신부를 상징하고 있어요, 미리. 나중에 제가 공부를 하니까, 지난 주일날 제가 이 그 전투하는 신부를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전투를 최고로 잘하는 신부를 예상을 하고 있었고, 외모가 아름다운데 그 외모가 아니잖아요. 눈과 이런 것들이 외모가 아니잖아요. 사실 눈은 그 마음의 등불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 이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자, 다시 4장 넘어와서, 그래서 이제 그 여자의 눈과 머리털이 지금 뺨을 스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4장 2절에 보면 눈과 머리털이 나오잖아요. 2절에 이제 더 추가되면 이빨, 그 다음에 3절은 입술과 입 같이 포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뺨은 아까 나온 것이고 3절에, 4절에 목도 아까 나온 것이고 5절에 유방이 나옵니다. 그래서 4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똑같은 것에다가 4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아름다워지려면 아까 그 3가지에다가 4가지를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자를 바라보는 외모의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 외모의 아름다움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자를 보게 될 때 처음에는 내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겉으로 볼 때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면의 아름다움으로 끌리기는 끌렸으나, 이제 네가 나의 신부가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이 외모의 아름다움도 더 증가가 돼야 돼요. 외적인 아름다움도 더 증가가 될 뿐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져야만이 완전한 자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얻는 것이 여자의 결단이 있었고, 주님께서 바라는 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제 6절, 7절, 8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처음에 무엇을 이 여자를 보고 그 남자가 좋아하게 됐느냐? 그 첫사랑의 시작을 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어요. 내 마음을 빼앗은 거예요. 그 마음을 빼앗았는데 내 눈과 내 목이라고 나오죠. 그냥 뺨보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네 눈이었고 네 목이었어요. 더 3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에 마음에 빼는 것은 눈과 목이었다는 거예요. 눈과 목. 눈은 비둘기 눈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목에는 구슬 한 개미, 이런 보석으로 신부가 단장하는 예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보석들은 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보석은 금과 은과 보석이거든요. 금은 성부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정금, 불순물이 들어가죠. 은이라는 것은 죄를 속하는 속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은이에요. 성자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석은 강력한 압력을 견디어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다루심을 통하여 그 자신이 스스로가 자신을, 옛사람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훈련을 받아서 나오는 이런 것들로 목에 이것이 걸쳐져 있다고 얘기를 하므로 외모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속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될 것인지를 외모적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라는 것은 그냥 외모가 아니고 떡칠을 해가지고 예쁜 게 아니고 내면의 아름다움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주님께서 예쁘다 할 때는 비둘기 같은 신부, 백합화 같은 신부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목에 걸고 있는 것이 처음에는 보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보석이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3단계 신부가 갈 때에 3단계 신부가 뭔지를 2단계에서도 벌써 얘기를 해놔요. 처음에는 목에 이게 무슨 보석, 구슬 꿰미가 있어서 예쁘다고 했잖아요. 근데 2번째 신부가 되었을 때에 그 목을 차고 있는 건 그거 아니에요. 보세요. 목에 뭘 차고 있는가? 4절입니다. 4장 4절. 참 이거 아가서는요, 이건 1000번을 읽어야 돼. 1000번을. 1000번을 읽어야 알아요. 1000번을. 자, 4장 4절입니다. 시작.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벌써요, 이 목이라는 것이 사람이 전장에 갔을 때 사람을 죽일 때 칼로 목을 탁 쳐서 죽이잖아요. 목이 약한 부분인데요.
근데 이 목에 이 다윗의 망대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전투하는 신부, 이 목을 보호할 수 있는, 목을 완전히 방패로 막아서 적의 어떠한 공격도 이길 수 있는 그 방패를, 천개를 여기다가 가지고 있는 신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벌써 이 단계가, 그전에는 그 보석이 아름다워서 그 여인을 좋아했는데, 두 번째 목이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는데, 목이 어떻게 돼요? 목이 전투하는 신부처럼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적이 공격해도 나를 이길 수 있는 그 수준이 되어야 완전한 자로 가는 거예요. 적이 나를 공격하는데 그냥 목이 길다래서 목치기 좋은 사람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상대방이 나를 죽인다, 목을 탁 치기에 좋은 상태로 되면 거기를 완전히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다윗의 망대라고 얘기한 건 뭐냐? 가장 다윗이 싸움을 잘하는 왕이잖아요. 구약의 모든 왕 가운데 최고로 싸움을 잘하는 왕이에요. 다윗의 망대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다윗의 망대가 그 예루살렘 성에 세우는 망대가, 그 뭡니까?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딱 보는 거 아닙니까? 그 망대가. 그래서 이 적의 공격을 맞설 수 있는 여자, 이걸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똑같아요. 자, 4장 1절.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똑같잖아요. 네. 내 눈은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에 기운 눈 염소떼. 이거 나중에 이제 그 염소떼는 나중에 나오잖아요. 당당한 신부할 때, 그때. 예. 그 머리털과 이빨 나오잖아요. 예. 이것은 당당한 신부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빨은 물어 뜯을 수 있는 거예요. 강력한 겁니다. 예. 근데 이 2단계의 문은, 2단계에 지금 4장에 나와 있는 이빨은 하얀, 예, 희고 가지런하고 아름다운 모습, 하나도 빠지지 않는, 그래서 충분히 잃어버리지 않는, 이 이빨이 하나도 없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상태를, 이건 나중에 물어뜯기 위한 당당한 거예요. 악한 영들을 물어뜯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 빠졌으면 못 뜯는 거죠. 그래서 이 2단계에서 이제 3단계로 당당한 신부로, 전투하는 신부로 이렇게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올라갈 때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었는지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순서를 찬찬히 보면은요, 이 머리부터 가슴까지 얘기를 합니다. 눈, 그 다음에 머리털, 그 다음에 이빨, 입술, 그 다음에 뺨, 목, 유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 머리에서부터, 이 눈에서부터 시작되는, 높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가슴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또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많아요. 머리로만.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으로 알기까지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요. 상당한. 주님을 알아서 내가 주님과 교제를 시작해서, 아직 결혼을 안 하죠. 교제를 시작한다 해서 처음부터 가슴까지 오는 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머리로만 멈추지 말고 가슴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남이나 판단이나 하고 자빠졌는 이런 머리로만 끝나면 안 돼. 지식에서 끝나면 안 돼요. 가슴으로 그것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이거 살아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움으로 눈물로 쏟아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해서 내 몸을 복종시켜서 외면의 아름다움이 아닌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지적인 것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이 의지적으로 나오지, 이것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아침에 눈이 펄쩍 떠지면서 할렐루야, 그럴 사람 있어요? 있냐고요? 저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저는 다만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너는 그렇게 쓴다고 해서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너는 말씀을 증언하라. 너는 말씀과 성령의 두 가지 방면을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라. 그 주님이 저에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영에 대해서도, 영의 세계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말씀도 깊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저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마땅하지만 여러분들은 안 해도 되잖아요. 옵션이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 있잖아요. 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온전한 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순전히 자기의 결단입니다. 결단.
그래서 여기에 아름다운 모습들이 다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데 이 입술은 홍색실 같고 입술이 만약에 창백해봐요. 아름답지는 않겠잖아요. 홍색실처럼 이 입술이 벌구적적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자는 그래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입술이 벌구적적한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발라서 그래요. 이 립스틱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늘 우리의 입술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발라야 돼요. 그래야만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내 입이 그래서 어여쁘게 되는, 내 너울 속에 있는 뺨은 석류 같구나. 이 뺨이 지난번에는 머리털이 이렇게 와서 처음에 아름답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뺨이 석류 한쪽, 이게 엄청 또 심오한 의미예요. 이건 3단계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3단계. 이제 오늘 주일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석류가 있는데요. 그 석류를 안에를 열어보게 되면, 석류는 맨 처음에는 꽃이 이렇게 꽃과 함께 시퍼런 게 초록색이 나와요. 그러다 나중에 점점 꽃은 없어지고 이 안에 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그 꽃에 있는 그 수술들이란가 그 꽃술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열매로 바뀌어요. 수백 개 이렇게 이 안에가 바뀌어. 루비 색깔입니다. 네, 루비 보석이 양락없이 석류예요. 많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결국에 이 뺨의 아름다움은 처음에는 머리털이었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많은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성장시켜서 또다시 석류를 만드는 사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단계의 뺨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유방, 이 여자가 처음에는 백합화 같은 신부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비둘기 같은 신부라고 표현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자우지간 신부로 보십시다. 백합화 같은 신부, 그 다음에 비둘기 같은 신부였잖아요. 그런데 그 유방이 나온 것도 영락없이 이것도 3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상태로 가는, 그건데 이것은 3단계에서 자세히 얘기할 테니까 이것도 다. 그래서 이 여자의 아름다움이 겉으로 볼 때는 외모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주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바라고 있는 사항을 거기다 하나씩 다 집어넣어놨어요. 이렇게.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밖에 풍겨진 이것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인간의 내면 속에 무엇이 지배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결단하느냐? 이 외모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외식으로 하는 거죠. 외식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점점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내면을 알지를 못하고 주님의 근본적인 목적을 알지 못하고 외적인 아름다움, 그래서 나는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면은 완전 이거 시궁창이야. 더러운 냄새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여자를, 근데 이 땅에 태어난 아담의 후손으로서 어찌 처음부터 더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죄악된 생각에 머무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여기는 지금 유방까지밖에 안 나왔는데요. 나중에 가면 발까지 나옵니다. 근데 여자가 자기 신랑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서 예루살렘 여자들이 왜 네 남편을 찾느냐, 그때 남자는요 발까지 다 묘사가 딱 나와요. 우리 주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완전한 자예요. 그 나중에 뒤에 나와요. 또 나중에 더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간 걸 설명하고, 여기서는 뭐냐, 여자가 그때 이 여자의 아름다움, 가슴까지 오는 이 부분으로서도 여자의 역할을 많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아름다움을 묘사했을 때에 6절에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네 내가 몰약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리고 이 여자가 이렇게 결단한다는 거예요. 몰약산과 유양의 작은 산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춰놓는 비원입니다. 잠근 동산이에요. 여기 안에 사과나무가 있고 여기에 12가지의 나무가 있어서 향기나는 나무까지 다 포함해서 12가지의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의 가장 중요한 것이 몰약과 유향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가 가져온 것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에요. 그 몰약이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밤늦게 이슬을 맞고 일하다가 그 양떼 돌보다가 늦게 와가지고 왔는데 안 열어줘가지고 문빗장에 손을 잡았는데 문에 그 문고리를 잡았는데
손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봤더니 없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 여자가 와서 이 문을 딱 열려고 했더니 자기 손에서 몰약이 집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의 몰약이냐, 신랑이 묻혀놓은 거냐?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그것은 신랑이 묻혀놓은 것이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아가서 5장 5장 넘어갑시다. 신랑을 자랑하는, 이제 내 신랑은 이런 자기 때문에 내가 찾습니다라고 그 신랑을 높이는 그 장면의 한 장면입니다. 13절입니다. 5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고, 이 백합화는 빨간, 제가 아네모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아까 그 석류 입술이 아니라 뭐죠? 홍색 실이 더 빨갛겠습니까? 이 아네모네가 더 빨갛겠어요? 우리 주님은 완전해요. 완전한 빨간색이 아네모네, 완전한. 근데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니까 주님은 완전히 몰약으로 칠해져 있어요. 이분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려고, 몰약이라는 것은 죽은 시체에 바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몰약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 자신을 내어줘서 희생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준다는 겁니다. 예, 몰약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몰약이라는 것 갖고 몰약과 유황이라는 것이 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결국에 그 나무가 상처를 받았을 때에 그 상처로부터 나오는 진액이잖아요. 송진, 이런 것들이 몰약이 되는 것이고 유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희생과 상처를 승화시켜서 향기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이 몰약과 유향이라는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어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향이 되어버린다고. 남은 그를 괴롭히고 그를 고통을 줬는데 그것을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죽었지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런 자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몰약이라는 게 그런 것이고, 이 몰약이 들어가면은 방부제 역할을 하잖아요. 유황하고 달리 몰약은 그 방부제를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변하지 않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너를 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주어도 원망 불평하지 않아. 이 사람은 원망 불평하지 않아. 내가 그렇게 되므로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100번 1000번이라도 내 목숨을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변함이 없는,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냥 멘탈이 부러졌다가 어느 날 새벽에 나왔다 안 나왔다 이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 한참 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한번 딱 하리라 결정하면은 그렇게 가는 사람이지, 이게 됐다 안 돼,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런 사람 한참 뒤에 먼 거예요. 이 몰약이에요, 몰약. 유향이라는 것은 이 제사를 지낼 때에 거기다가 쓰는 거예요. 제사를 지낼 때 향기가 은은하게 나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생활까지 다 그분께 드려서 내 삶이 다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자가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비원 잠근 동산의 주님의 나무들이었어요. 근데 그 나무들을 이제 신부가 되어서 이렇게 결단을 하니까 그렇게 바뀌어져 가지고 12가지의 나무 가운데 유향나무가 나와요. 4장 14절 보면 유향목, 유향나무가 나오고 몰약이 나옵니다. 똑같이 여기 12가지의 핵심 두 가지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12가지 다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8절인데, 제가 8절을 설명하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한 건데 지금 7절까지 오다가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오늘 저녁에 이 부분을 더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8절이 아주 중요한, 이 내면의 아름다움의 방법까지 제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내면에 무엇까지 아름답게, 아니 내면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그게 8절에 나와 있다고요. 8절에 주님께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런 마음을 지녔느냐? 그러면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이 8절이에요. 이렇게 되어야만이 너는 이제 내 신부요, 내 완전한 자다, 흠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돼버려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아름다움이 더 증가돼야 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기꺼이 우리도 똑같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변함없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오늘은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아가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